믿음의 걸음에 주가 함께하니 주 안에서 나는 잘 될 거야. 목회자 생각 259번째. 최근 미국 우파 진영의 찰리 커크의 죽음을 보며 2025년 9월 28일 최근 미국 보수 진영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찰리 커크가 31세의 젊은 나이에 암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18세 때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청년 보수 단체인 터닝 포인트 USA를 창립하였고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팔로워를 확보하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미국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며 보수적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미국 사회에 특히 보수 진영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사건의 범인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수많은 인사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으며 약 10만 명이 넘는 추모 인파가 모인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커크의 죽음은 자유의 순교자로 상징화되며 정치적인 연대와 결집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실을 성경적 관점에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치적 순교자 프레임의 위험성. 죽음은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엄숙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정치적 상징이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죽음을 미워하거나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이성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분노와 혐오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가나마다 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그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억울한 십자가 처형 앞에서도 누구를 탓하지 않으셨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복수보다는 용서를 택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은 안타까웠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과도하게 포장되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정치적 분열 속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사랑과 자비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2.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한 신앙과 정치의 혼합. 찰리 커크의 죽음을 기독교적 순교로 추앙하는 흐름은 정치적 이념과 신앙이 혼합되었을 때 어떤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치적 지도자가 신앙의 이름으로 추앙받는 현상은 결국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와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복음은 어떤 정치 진영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법 위에 계시며 모든 정치적 판단을 뛰어넘는 절대적 진리이십니다. 따라서 복음이 정치에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정치가 복음에 비대해 비추어 바로 서야 합니다. 3. 하나님의 공의와 성숙한 태도.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살해한 비극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에 대해 필요한 것은 공정한 수사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정의로운 처벌입니다. 그 이상으로 특정 집단을 적으로 단정하고 비난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은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향해 혐오와
박해를 이어갔습니다. 복음은 어떤 이념이나 정당의 천유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진리 안에서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삶이며 정치적 선동이나 분열이 아닌 평화와 화해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맺으며 우리만큼은 나만큼은 정치적 감정이나 분열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바른 분별력과 사랑, 용서, 인내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혼란할수록 우리는 더욱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늘 소두에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늘 말씀드리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를 보나 또 사회를 보나 경제를 보나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제 어떤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음식 먹는 도중에 앞에 계신 분들이 야,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지금 살만하잖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잘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더 여유가 있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강팍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TV를 틀어 뉴스를 볼 때마다 들려지는 소식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 뿐이지 않습니까? 이제 경찰관으로 또 일하고 있는 우리 예지점에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많답니다. 경찰서에 오는 사람들. 예. 이게 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 우리가 접하는 이 모든 곳에서는 분명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많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이 속한 많은 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불편하고 불행해지고 뭔가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과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우리 사람이 가지는 악함 때문에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 죄가 있어서 분명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측을 하셨죠.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를 통해서 7 봉인이 띄어지면서 7번의 지금 나팔이 불려지면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딱 하면서 딱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을 그저 두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심판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회죠, 기회. 어떤 누군가의 심판이 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는, 왜냐하면 나는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보면 말하였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우리 저번 주 말씀인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 말씀드립니다. 18절 문민족이 이것에 분가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심판받을 때. 사실 이 심판은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 그 자체가 테스트잖아요.
그것에 통과하면 좋은 거고요. 또 낙제하면 다시 또 뗄 때까지 시험을 보는, 이게 똑같은 거죠. 인생 여정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떤 결과를, 이미 결과가 나기도 했지만 또 결과가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한쪽은 정말 상을 얻는 기회이고 또 축복의 사건이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는 다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개인의 여정도 그렇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지금 그렇게 해왔고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또 될 거죠. 19절.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총명 소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여러분 자연현상에서 이미 그 오래전 옛날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자, 이런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한번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일곱 번째 낫발이 불려지고 있었던 바로 요때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로 나타나는 심판의 과정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팔 소리가 불러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요한이 그 현장 속에 보면서 그 당시에도 일어나는 현상이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은 미리 본 것인데 우리는 이미 2000년이 지난 이 현실 속에서도 똑같은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에 불려준과 동시에 어떤 표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최종 심판 전에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 표징이 나타났대요.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여자예요. 한 여자가 해를 들고 걸치고 달을 그 바닥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2절.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을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적으로 그대로 보면 이제 세 가지 해석이 있답니다. 하나는 이게 마리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마리아. 여자니까. 또 아이를 뱄다고 하니. 문자적으로. 요건 이제 주로 캐톨릭에서 해석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이렇게 추앙을 받거든요. 마리아가 이제 역사적 인물로서 뭔가 하는. 근데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을 따르는데,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말을 한대요. 이 한 여자, 이 여자가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대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여호수아인데요. 이름도 비슷해요. 요셉은 좀 다르지만 여호수아는 이름이 비슷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예수아가 된 건데 요셉이 꾼 꿈이 있습니다. 요셉이 결국 그 애굽, 이집트로 가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주신 약속의 꿈이 있죠. 해와 달과 12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차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한 여자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 결정적인 이 세 번째가 우리는 이걸 따릅니다. 뭐냐면 신학의 교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마리아긴 하지만 이게 단순히 또 예수님이 태어나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 못지않게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한대요. 어떤 언약, 그러니까 약속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모임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여자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히 신약시대 이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예. 진통,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을 울고 있대요. 어떤 현실을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심판의 가정 속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표징이 누구냐면 바로 붉은 용이에요. 3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이 붉은 용은 일단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잘 모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미 사탄이에요. 마귀라고 하고 악마라고 하는 그 사탄. 이전에 천사였지만 타락해서 사탄이 된 이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궁극적인 악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사실은 귀신들도 함께 이제 영향 속에 있어서 이제 세력을 했어요. 세력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조종하는 어떤 권력 집단들. 예를 들자면 로마 제국, 지금으로 치면 공산주의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정권들이죠.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13장에도 나오지만 이들은 악한 정치, 사회, 경제를 주관해요.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고통을 겪고 있는지가 바로 이제 이 영역 속에 속하죠. 근데 이 세력이 사실은요, 가장 궁중 해석이 어떤 거냐면 영적 에너지래요. 부정적인 영적인 에너지. 모든 그 악한 영의 총합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 다 이 영역 안에 있거든요. 어떤 거짓된 철학, 이단, 물질주의, 권력 숭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속해 있죠. 그 영은요, 우리 성령도 그렇지만 이 육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은 항상 어떤 공간을 원해요. 인간의 마음 또는 이렇게 사람이 머무는 이런 공간 같은 곳에 머물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악한 것은 그 영이지만 그 공간이나 또 사람에게 들어가거나 영향을 줘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좌지우지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에너지처럼 펼쳐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느낄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중에 불평하고 불만 갖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 같이 있어 보세요. 그 에너지가 막 밀려오거든요. 그 배후엔 악한 영에 의해서 이제 속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그 곁에서 동일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걸 악한 영이 원합니다. 붉은 용은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런 영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는 거죠. 자, 4절입니다. 그 용은 그 꼬리에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 4절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영 그 자체이기도 하고 어떤 세력화된 그런 에너지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력하게 속이거나 또는 위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저 감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은 다 느끼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심판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 그냥 왜 두셨겠습니까? 다 차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 테스트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시험 자체가 뭐 쉽지도 않지만 시험이 참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만
그 다음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도 아직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은 이 악한 세력을 두셔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이런 심판의 과정 속에 어떤 완벽한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1차적인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자,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좀 전에 4절에 보면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고 누르고 있는데 근데 아들 낳아버렸어요. 그러면 바로 잡혀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만 꼴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압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타난 우리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 여기까지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를 이끌려 올라갔고 그래요. 이건 예수님의 탄생과 그 사역과 승천까지를 한편으로 딱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비록 죽으셨지만 이 부분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끝난 줄 아는데 승천으로 가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로 가시죠. 근데 남겨진 자들이잖아요. 자, 6절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1260일이라는 것은 3년 6개월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약간 상징적인 숫자긴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지금 누굽니까? 이 여자이죠. 여자. 이제 문자적으로는 마리아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마리아이기도 했지만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인데 우리들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먹여 살리도록 도와준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심판의 과정이잖아요. 1차적인 어떤 결과로 이렇게 펼쳐졌는데 이게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뭔가 끝이 나는 것 같은데 한쪽은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질문입니다. 왜 그 악한 세력은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죽여만 했고 지금도 우리들을 하나님 믿는 우리들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뭔가요? 끊임없이 심리적으로나 또는 외적으로 막 괴롭히고 힘들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다. 보여지는 일들, 상황들. 나는 예수 믿어 견딜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고통 속에 살잖아요. 지금 그 질문이에요. 왜?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건가? 자,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함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일 수도 있고요. 그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저 북한에 저 공산주의에 찌든 그 김정은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쪽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계획을 망가뜨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탄을 설명드릴 때 그들은 우리 육체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만든 창조물인 우리 인간을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 행복하게 살고 또 저 천국으로 인도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깨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막 살고 막 자신들이 원하는 막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렇게 살기. 그러니까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아담을 무너뜨렸어요. 하와를 무너뜨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1차적으로
이 사탄을 가장 먼저 이제 혼내십니다. 그러면 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저주하는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가 바로 그거죠. 너. 그게 사탄, 또 모든 영적 부정적인 에너지, 그 세력들. 여자의 원수. 여자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2차적으로 누구라고? 우리들이라고 그랬죠. 원수가 되게 해서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내게 하냐면,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면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결국 그 사탄을 깨부시고, 너는 그 악한 세력은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세상의 권세와 마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 가지 전쟁을 그들이 일으켜요.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저들 죽이면 되겠구나. 어떻게 됐나요? 이것으로 끝이 났나요?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전쟁이 하늘에서의 전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의 그 미가엘과 어떤 천사들의 전사, 악한 세력의 전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가엘과 미가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자 8절,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옛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한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마치 무슨 하늘에서 뭔가 막 짠짠짠짠 전쟁 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딱 요약이 돼요. 이게 첫 번째 전쟁이에요. 예수를 죽여야만 했어요, 그들은.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미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주를 받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속아서 예수를 죽이는데 동원이 됐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를 죽임으로 끝난 줄 알았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도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심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 때부터 흘러나온 그것 때문에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푸득풀하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죽음이 사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이 땅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보면 심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악용한 거죠. 그래, 잘됐다. 내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죽여버리면 되겠네 하고 죽인 것을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것이 끝났나요? 아니죠. 주님이 3일 부활해버린 거예요. 역전된 거죠. 자, 문제는 이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역은 끝이 났는데, 이제 두 번째 전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전쟁.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땅으로 떨어진 이 최후의 발악의 전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자,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이렇게 올려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전쟁은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전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유혹하기도 하고 강력하게 속이기도 하지만 강력하게 위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쟁과 같은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아까 저녁에 마지막 장으로 끊임없이 바라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방비한 채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전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냥 끌려가서 그저 죽임을 당하는 싸워봐야 이길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선포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올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미 예수록 이전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남겨진 우리들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또 수많은 천사들 중에 군사접 해주는 그런 보호막처럼 되어진 그런 존재들이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를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내쫓겼어요. 11절. 우리의 동료들은 이제 우리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에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랬어요.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12절. 우리 11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괴롭힘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아주 사나운 개가 막 짖어 마치 우리를 막 물어뜯을 것처럼 막 달려들 때 무엇이 있나요? 목줄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딱 목줄이 잡혀 있어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가 아무리 소리치고 막 달리고 해서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두 번째 전쟁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계시록 12장 13절 17절입니다.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는 그를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대요. 목줄에 묶여있지만 막 쫓아갔대요. 14절.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시초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을 피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오신 이유가 이유잖아요. 여전히 또 삶의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가시겠지만 이것을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돕겠다. 은시천 이곳에서 힘을 얻어서 힘을 내. 그래서 내가 너를 부양해 주겠다. 내를 도와주겠다. 이 부양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내가 덜어주겠다. 실제적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뜻이거든요. 물론 그들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15절.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러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예. 수많은 난관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식구들 중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질병이나 수많은 것으로 이것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도와준대요. 도와준대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나가셔야 돼요.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자, 결정적인 것은 바로 17절입니다. 이 17절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영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예, 싸우려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깁니다. 잘 됩니다. 역전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추석 그 연휴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이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각자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악의 강력한 저항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저 나라 가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내니 얻는 것 없도다. 모든 사울이 이루니 그날이 이르며 순정한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 용사되니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